요즘은 이제 안과 밖 투명성이 보장된 유리로 만든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용품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을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아도 투명성 때문에 그 내용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시대에는 주로 양은 제품으로 생활용품을 많이 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제품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추론할 수 없고, 확인하려면 뚜껑을 열거나 쏟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투명 유리로 만든 그릇이 아니라 양은 제품으로 만든 그릇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릇마다 담고 있는 내용물이 있듯이 사람 역시 담고 있는 내용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물만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리적 육체가 담고 있는 음식 소화물이 있다면 혼, 생각이 담고 있는 내용물도 있죠. 그것이 이론, 지식, 사상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담고 있는 내용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혼이 담고 있는 그 내용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죠. 확인한 방법.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물론 요즘은 이제 의학 기계가 있죠. 엑스레이, CT, MRI. 이런 의료 기구로는 우리의 생리학적 영역에 담겨 있는 내용물, 음식 소화물, 우리가 정확하게 판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료 기구로는 우리의 생각, 혼이 담고 있는 내용물은 판독할 수 없고, 더군다나 영이 담고 있는 내용물도 판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언어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외부를 향하여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열매로 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는 칼포스입니다. 행동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이 제스처만이 아닙니다. 언어도 행위입니다. 말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담고 있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외부를 향하여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담고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외부 세계를 향하여 표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영과 혼, 육은
각각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만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홍과 육이 담고 있는 내용물이 다를지라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 흡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인위적인 방법, 소화나 언어나 행동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타내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님이 나타내심을 파네로 시스라고 말합니다.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 성령님께서 자의적으로 표출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사상과 이론을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듯이 우리 어떤 자의적 행동으로 성령님의 나타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의 나타남은 무슨 뜻인가? 유동제력한 말은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담고 있는 사상은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수처를 통해서 하시라도 표방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의적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유동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동적이라고 단어는 무슨 뜻인가?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각 가정으로 배송합니다. 그런데 이 배송하는 통로가 바로 파이프 아닙니까? 이 파이프가 투명하면은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이 가정으로 콸콸콸 쏟아지지만 이 파이프가 이물질에서 막혀 있으면은 아무리 용을 써도 가정에서는 원하는 물을 취소할 수 없어요. 이 정수장의 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파이프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지만 우리 영과 혼과 육에 어떤 영적 이물질이 있다면 성령님이 나타나는데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이유는 믿는 자의 영적인 덕목도 맞겠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라도 나타나실 수 있는 조건과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을 은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믿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고 강건케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경은 판례를 써서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능동태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영과 혼과 육의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 속에 있는 영적 이물질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명해야 돼요.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연결시키는 파이프가 투명할 때 물이 콸콸 나오듯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투명해야 성령님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을 쓰고 기도하고 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전 안달 표출할지라도 영적 이물질이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의 나타남을 방해하는 영적 이물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거 처리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없고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투명해야 돼요. 영과 혼과 육이 사람들 눈에는 투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항상 투명해야 합니다. 그 투명한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편향될 때가 많아요. 기도에만 꽂혀 살아.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어야 해요. 말씀과 삶의 일치, 실행 일치가 있어야 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지식을 습득해도 실행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바로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느냐 없느냐 참 중요해요. 이것은 은사가 있느냐 없는 은사는 다 있죠. 성령에서 나타나신 결과가 은사니까. 그런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은사를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투명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중에 투명하지 않는 어떤 영적 이물질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육체는 병들고 마음은 괴로움이 더해져가고 영은 피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성경적 근거를 둔다면 투명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은 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힌 죄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바로 영적 이물질인 것입니다. 그거는 스스로 해결해야지. 누가 권유한다고 달랜다고 피곤합니다. 자신의 영혼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적인 파이프, 성령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통로를 투명하게 하는 일에 무엇보다 우리는 신경 써야 합니다. 그 온데간데 없고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양은 그릇과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타나기만 하면은 성령님은 믿는 자를 유익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써서, 우리를 통로로 써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성령께서는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혼과 육의 이 영적 이물질들이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영적 이물질을 처리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영적 이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회개 없이 금식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한 것들로 대신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분명히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구제하고 그러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목격했어요. 회개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영적 이물질을 회개하는데 회개가 방법이라면 회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강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자기 엄한 정식시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이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 가당치 않는 일이죠. 영적 이물질을 방치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터득할 수도 없고 고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통로를 투명하게 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타나시는 길을 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성령님의 나타남을 펴주는 영적 파이프에 막혀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도외시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시스템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때로는 사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메커니즘은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회개와 용서의 필요성을 알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하시고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가고자 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갔더니 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좀 들어가자, 문 열어다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좀 나가자, 문 열어다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은 단순히 은사만 행하게 한 것 아닙니다. 그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예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행하고 하지 않고 은사는 특정인의 몫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에 있는 영적 이물질을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통하여 투명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착각을 많이 했는데 모세는 80,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이물질이 다 제거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다. 어쩌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펴주지 않는,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통해서 영적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에 우리가 파트너십을 이루고 길을 터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영적인 직무유기예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우리는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사용하시고자 내주하신 성령님, 이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렵고 사용하시렵고 오늘 또 나의 기름 부어주시고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영적 통로를 투명하게 하면은 정수장에서 가져가는 그 파이프가 투명하면은 수돗물을 틀면 항상 맑고 투명한 물이 쉬없이 나와요. 그러나 파이프가 막히면 감질나게 나와요. 감질난 상태에서 기도해도 안 됩니다. 사역해도 안 됩니다. 헌금한다고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이 영적 통로를 투명하게 하면 실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이웃을 향하여 용서하고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통로를 깨끗하게 한다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다. 아멘. 오늘 한국 교회는 회개가 실종됐다 그래요. 회개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들이 반 줄어든대요. 용서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통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핍하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영적 통로를 투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